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가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먼저 올 한 해 은혜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은혜의 현장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저는 성도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구원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지.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어디를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헬라어로는 로고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로고스입니다. 말씀이면 우주가 창조되고 시간이 창조되고 공간이 창조됩니다.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이고 생명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길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종이 되신 것처럼 종으로 종의 모든 옷을 다 입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는 제자들의 발도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여주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하고 겸손하게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기도하는 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게 행해야 하는지 그 모든 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되 겉으로만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냥 그 겉으로만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으로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만 따라가는 성도가 아닌 마음을 다하여 마음으로 따라가는 성도가 복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고 이어서 말씀을 나눌게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오늘은 복음에 대하여 명확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8절을 보면 복음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기억하라. 언제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늘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다시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연말 연초에는 다시 복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8절 말씀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또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는 것.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의 삶에 누가 그리스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나의 삶의 진정한 구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왕이 누구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뿐만 아니라 내가 들은 모든 이야기와 모든 지식보다 예수님께서 더 능력 있으시고 더 큰 분이시고 나의 삶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의 그리스도이시고 내 사업의 그리스도이시고 내 직장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눠야 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질서가 잡힙니다. 걱정이 물러갑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 내 삶에 예수님이 주관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놀라운 변화와 일들이 시작됩니다. 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눈 대로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제일 노력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어쨌든 살아가려고 노력한 아주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경상도 사투리로 맞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맞다는 것. 다윗의 삶이 맞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연약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또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터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돌이키라고 이야기한들 돌이키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아주 유연하게 권면해라. 돌이킬 수 있도록
있도록 본만해라 하고 기다리고 참으라 하고 말씀하시지만 돌이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죄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돌이킬 수 있었을까? 말씀을 의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받은 그 큰 축복은 평생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의 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잖아요. 그의 삶에, 그의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지냈던 그 삶을 통해서 평생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목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어린 양이다. 나는 양이다. 나는 양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늘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양임을 고백하며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늘 노력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님에도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왕이었던 다윗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다윗,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이 다윗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자가 나타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 자손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자손들을 향하여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셨고 그리고 언제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그의 자손들이 받은 가장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들의 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받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에 임하시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다 보여주시고 그대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축복이 어떠한지 믿음의 눈을 들어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 그 성도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기억해라 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왜 복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축복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복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잊어버려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소식이, 이 복음의 소식이 정말 필요한 그 순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복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성도라면 오늘 하루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해도 소망을 갖습니다. 성도에게는 이 부활을 기억하는 성도에게는 낙심할 만한 일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세 번째,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 어떻습니까? 소망이 막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복음의 메시지가 고난과 연결돼요. 고난과 또 이 메시지가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잠깐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할렐루야. 저를 보시죠. 예. 군대에서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 좋은 병사가 되는 일은 정말 참 귀한 일입니다. 훈련과 이런 말이 있어요. 훈련은 실전과 같이, 실전은 훈련과 같이 하면 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훈련을 실전과 같이 하면 실전이 왔을 때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장교로 임관하기 전에 훈련을 받을 때 2주 동안에 200km를 걸어요. 하루에 25km씩 또는 그 이상 밤에 걷고 낮에는 다른 훈련을 또 받아요. 바위에서 줄 타고 내려오는 거 이런 다른 훈련들을 막 받아요. 2주 동안 힘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2주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이제 훈련 마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돌아오는데 걸어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뛰어와요. 그 복귀하는 길이 즐거워서 뛰어오는 게 아니에요. 발에 물질이 다 잡혀서 이쪽 발을 다 딛기 전에 이쪽 발을 디뎌야 돼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뛰어와요. 너무 발이 아프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다 도착했고 몇 개월 후에 이제 인간해서 다 부대로 이제 각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 부대에서 받는 훈련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서 걷는 이 행군하는 거리가
그래봐야 30km, 40km 멀리 걸어야 그것도 멀죠. 그러나 그 정도 걸으니까 생각만 해도 나 200km 걸었는데 뭐 3, 40km 걷는 게 그게 일이나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쉽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받는 이 모든 훈련은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사명을 넉넉히 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죠. 이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받는 훈련은 고난이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간증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훈련에 참여 중인 성도들을 응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기쁨으로 그 훈련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부활하셨음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기억하며 복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훈련도 넉넉히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훈련받아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되 쉽고 또 간편하고 편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게 그 훈련의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